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이 아내가 아닌 첩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과 그의 첩이 기브아에서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과 전쟁한 사건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들이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행음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죽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첩이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도 첩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첩이 행음하고 2절에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본래는 아버지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냥 딸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납니다. 3절에 그의 남편이 레위 사람이 그 여자에게 행음한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역시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음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였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악한 여인을 잘 죽였다고 할까요? 아니면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할까요? 오늘날에 아마도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행음할 수도 있지. 행음한다고 죽이는 것은 그건 좀 아니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날과 사사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왜 지키냐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고 내가 안 괜찮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한다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이 행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게 됩니다. 자, 행음한 딸을 데리러 온 사위가 장인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고맙겠지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4절에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이렇게 장인이 사위를 붙잡아 놓고 대접합니다. 레위인은 떠나지 못하고 잘 먹고 지내며 어느새 며칠이 지났죠. 4일이 지났습니다. 8절에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장인이 하룻밤만 더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납니다.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이제 저녁이 되려 하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자, 이 지역은 어느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일까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인이 예루살렘을 이방 사람의 성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동족의 성읍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13절에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이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이렇게 나그네가 오면은 영접하고 유숙하게 하는 것이 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미가도 자기 집에 왔던 단지파 사람들을 영접하고 유숙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게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레위인이 친척과 다름없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레위인을 영접하는 노인 어디 사람이라고 하죠?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이 지역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 영접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레위인과 노인이 동향 같은 곳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기까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불량배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을 다르게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교회 안에 불량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되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량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불량배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관계한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행음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2절에서 첩의했던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관계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만 허락하셨습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부부가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켜서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여기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도시였습니다. 여기 기브아는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불량배들이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과거에 소돔에 살고 했던 롯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때 롯도 자기에게 두 딸이 있으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고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런데 창세기에는 누가 있죠? 창세기의 롯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두 천사가 있었지요. 두 천사가 롯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있죠?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누가 첩을 그들에게 주었지요? 레위인이 주었습니다. 남편이 준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불량배들에게 내준 겁니다. 남편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자기를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생명을 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레위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적인 관계 누구와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량배들이 원해서 일어났습니다. 불량배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만 그게 불량배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음행이 죽을 죄가 맞냐 질문했죠.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도 음행이 죽을 죄가 아닌지,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밤새 이 레위인과 노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첩을 그렇게 내주고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잤다는 겁니다. 게다가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내준 첩을 찾지 않고 그냥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미 첩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밤새 시달리고 온 자기 첩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인이 마지막에 한 일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정말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2절에서 여자가 한 짓도,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이 한 짓도, 그리고 레위인이 한 짓도 전부 다 무엇이죠? 죄악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이 음행을 하려고 했을 때 기브아 주민들은 어땠을까요? 불량배들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일을 허용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성읍은 그 일들을 허용했습니다.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은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드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죄가 허용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엇을 하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에브라임에서 온 무력한 노인만 뭐 했죠?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그 외에는 레위인과 첩의 아버지와 불량배와 심지어 비참하게 죽은 첩까지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상대방의 악의에 무력하게 당합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차지할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자리에는 죄악이 차지합니다. 그 빈자리를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차지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참한 일들을 원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비참한 일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죠.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이 사라져야 끝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없애는 그 날, 언제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죄악을 멀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범하지 않고 죄악을 경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 힘쓰며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게 되는지 사사시대를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지 이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참한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살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비참한 삶이 주님께서 결코 원하신 삶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복된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오니 저희가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악을 알게 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